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남자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또 1월 24일에 지금 스리랑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남사 있는지 그동안 또 많이 또 기도와 또 관심과 또 많이 사랑 섬겨 주셔서 영육간에 또 많이 제가 또 많이 회복이 되고 건강해져서 다시 또 스리랑카로 이제 한 3주 정도 좀 머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또 그곳에 있는 또 현지 형제들과 또 현지 교회들도 돌아봐야 되고 또 해야 될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다녀오도록 좀 하겠습니다.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1절부터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볼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볼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볼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희 이 말씀을 저희가 조금 이제 읽어보게 되면 이제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나팔이라고 합니다. 나팔 소리, 나팔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할 말씀은 승리의 나팔 소리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나팔 소리, 승리의 소리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화를 봤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노량이라는 영화를 좀 봤어요. 아시다시피 노량을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이제 외적과 싸우다가 전사한 그 해전을 마지막 해전이 노량인데요. 그 해전이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를 많이 봤는데 사람들마다 좀 다 틀린 것 같아요. 호불호가 다 틀린 것 같은데 이미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노량 해전이면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왜군의 조총에 맞아서 전사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결말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대부분 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는데 저는 거기서 영화를 봤을 때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사했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그런 장면보다는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외적들과 싸우다가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북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북을요. 보신 분들은 아신지 모르겠는데 외구와의 전투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격렬했던 그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일은 그 북을 치는 일이었어요. 북을요. 둥 이게 영화관에서 이제 보게 되니까 그 북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왜군의 북을 치다가 이제 왜군의 그 조총에 맞았을 때 그 북소리가 멈췄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조선 군사들과 같이 이제 함께 참전한 명나라 군사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더라고요. 북소리가 멈추니까. 그리고 다시 이순신 장군이 일어나서 다시 이제
북을 퉁퉁퉁 칠 때 그 소리가 그때 그 영화를 볼 때 그 영화를 제가 볼 때 느낀 것은 이 북소리가 이 조명연합군이죠. 조명연합군,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에 있어서는 이 승리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다는 그 장면, 저는 그 장면보다는요, 이순신 장군이 죽으실 때까지 북소리를 둥둥 치면서, 북을 아주 세게 치면서 이 군인들을 격려하고, 군인들에게 힘을 주고, 더 열심히 싸우라고, 북소리를 칠 때 그 군인들은 그 북소리를 힘입어서 더 열심히 전투에 임하고 결국 이제 싸워서 이기잖아요. 이제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조선에게 있어서는 그 승리의 소리가 북소리였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나팔 소리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소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좀 짧은 시간 좀 교제를 나누고자 제가 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 민수기 10장에 보시면요, 성도님들, 이 나팔에 대한 용도가 나와요. 나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을 칠 때는 전쟁을 위한 군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싸움을 독려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북을 사용했지만 여기 이제 이스라엘은요 이 나팔의 용도를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10절에 나오죠. 10절요.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안식일, 그렇죠?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나팔절 이런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나팔 소리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나팔을 길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나팔 소리를 나팔을 크게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장소로 모이게 하거나 모집하게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는 방식에 따라서 약간 지침이 다르죠. 한 번 불 때가 다르고, 또 두 번 불 때가 다르고, 또 길게 불 때 또 지침이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나오죠. 나팔 2개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문문 앞에 나와서 4개로 나올 것이요. 2개 불 때가 다르고요. 4절에 보면 하나만 불 때에는 또 나오고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그렇죠? 또 5절에 너희가 크게 불 때는,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도 작게 불 때도 있고 크게 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나팔 용도가 부는 방식에 따라서 또 부는 또 한 개를 부는지 2개를 부는가에 따라서도 이렇게 사용 목적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로 보시면요, 9절에 나오죠. 9절에요.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가죠. 전쟁을 하러 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쟁의 승리를 위해서 이 나팔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10절을 보시면요, 보통 한 3가지 용도로 이 나팔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가지 용도 중에서 마지막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한 나팔 소리에 대해서 성도님과 함께 좀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교제를 먼저 나누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됐을까요, 성도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지침이 있었잖아요. 어떤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고, 또 회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위해서 어떠한 모임을 갖기 위해서 그렇다면 항상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전쟁에 나가 싸우기 위해서 또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매일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나팔 소리에 민감해야 됐었어요. 그렇죠? 항상 그 소리에 민감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갑자기 일을 하다가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번 울리는지, 2번 울리는지, 작게 울리는지, 크게 울리는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두 번 울리나? 한 번 울리나? 항상 이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근데 나팔 소리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삶의 행동 강령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었죠. 근데 나팔 소리에 반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팔 소리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음성을 말씀해 주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때때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따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우도 있지만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대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하거나 어떤 작업을 할 때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다.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쫑긋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었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는 나팔 소리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 이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나팔 소리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행동 강령이고 행동 지침이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그렇죠?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매일마다 그 귀를 기울이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며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민감하게 귀를 쫑긋 세우면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이 나팔에 대한 이제 세 가지 용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노략에 대한 이순신 장군의 전사한 이제 그 장면을 되새기면서 이 북소리, 그렇죠? 이 북소리는 이 승리를 위한 북소리였고,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나팔 소리가 전쟁의 승리를 위한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좀 우리가 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6장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6장,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요.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살펴봤어요, 선생님들. 그렇다고 좀 진리에 어긋난다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지금 이제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리고성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대신 여리고성을 어떻게 빼앗았었죠, 선생님들? 아시는 분 알지겠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렇죠? 돈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날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여리고성을 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크게 외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큰 소리로 외칠 때 그 외치는 소리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이제 무너졌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21절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는데 여기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주 나오는 말씀이. 그게 무엇이냐면 나팔이에요, 나팔.
나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닫혀진 여리고 성, 여리고 그 문 주위를 계속 이렇게 여리고 성 주위를 계속 돌면서 가장 앞에서 축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팔 부는 사람입니다. 나팔 부는 사람입니다. 나팔 부는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먼저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뿌뿌하는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먼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앞장서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왜 나팔을 불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민수기 10장 아까 말씀 9절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대적을 치러 갈 때 뭘 하라고 말씀하셨죠? 나팔을 불라. 예.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상기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팔 부는 제사장들을 앞에 먼저 세우고 그들이 먼저 나팔을 크게 불면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었죠. 예.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여리고 성이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아니 하루에 한 번 돈다고 또 그 다음날 또 하루에 한 번 돈다고 어떻게 여리고 성이 그냥 저절로 무너져. 말도 안 되잖아요. 예.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예, 공성전 아시죠? 공성전 막 돌로 던지고 사다리 올라가서 막 백병전이죠. 올라가서 막 사람들 쳐부세야지만이 그게 무너질까 말까 하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돌라고 말씀해요. 돌라고. 일곱째 나는 7번만 돌아라. 소리만 질러라. 그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쉽게 믿을 수 있는 그 음성을 그 약속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했다는 것이죠. 승리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 앞에 가장 앞장서서 불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의 나팔 소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일주일 동안 도세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까지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다는 것이죠. 나팔 소리에 맞춰서 계속 돌다가 마지막에 그냥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5절 보실까요? 6장 5절 보시면요. 6장 4절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그렇죠? 또 6장 5절에 보실까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이 양각 나팔이라는 것은 수장이에요. 수장의 뿔로 만들어진 구부러진 나팔이에요. 이렇게 구부러진 나팔이거든요. 좀 길어요. 나팔 좀 길고 이걸 불면요, 이게 좀 먼 곳까지 아주 크게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요. 근데 이 양각 나팔 2개를 이렇게 부는 거죠. 이렇게 쿵하게 불게 되면 이게 구부러져서 이게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건데. 근데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까지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계속 울리잖아요. 나팔 소리 계속 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아니 이게 어떻게 무너져? 이거는 난공불락의 성이야.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누가 우리를 격려하십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 앞에서 먼저 크게 나팔을 불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이길 수 있어.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 아니야.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상징의 의미에서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먼저 아주 크게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담대함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 9절의 말씀이 9절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에 나왔다는 것이었죠. 성도님들, 구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 나팔 소리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형님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가져다 주는 이 하나님의 승리의 소리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에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일학교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학생회, 청년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승리의 하나님의 이 승리의 나팔소리라는 것이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를 독려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렇죠? 모든 영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는 이 하나님의 승리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경계하잖아요. 경계하고 또 독려하고, 그렇죠? 또 격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울려퍼했던 그 승리의 그 나팔 소리는요, 그 제사장의 나팔 소리는 승리의 나팔 소리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료의 나팔 소리였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불가능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민수기 10장 9절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리고성 얼굴에서 돌라. 그런데 계속 이제 독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영화에서 말씀드린 이순신 장군도 그 영화를 보게 되니까 정말 전투가 너무 치열해요, 성도들. 예전에 명량, 한산도 대첩은요, 뭐 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이순신 장군이 뭐 명량은 13척의 배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전술을 잘 짜갖고 한산도 대첩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 노량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일본군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자기네 이제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제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순신은 이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완전히 그냥 엄벌을 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술 전략 필요 없었어요. 무조건 그냥 들이대서 싸워서 막 이겨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더 죽이려고 막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은 북을 치면서 둥둥둥 치면서 우리 조선군과 명나라군에게 더욱더 큰 힘을 주고 동료가 힘을 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있을 때 너무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리가 승리 소리였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런 승리 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필요하지 않는가. 내 마음을 둥둥둥 올릴 수 있는 그런 소리. 이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을까요, 형제들? 하나님 말씀 오늘도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둥둥둥 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형제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형제들. 이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려운 형제들, 영적으로 어려운 형제 자매님들, 믿음의 침륜에 빠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성도들이 입술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그런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좀 부끄럽겠지만 우리의 입술이 사실은 때로는 성도들을 좀 비방하고 비판하는데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좀 아쉬운 감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상적인 건전한 비판은 우리가 다 용납할 수 있지만,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선을 넘는 성도들을 향한 너무 지나친 비방이라든가 지나친 판단은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을 더 연약하게 할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한 성도들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각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위로해준다면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은 형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음성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의 소리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과
우리 성도님들의 이 격려의 소리, 격려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순신 장군이 북서를 쳤을 때, 북을 둥둥둥 쳤을 때, 그러니까 성도들 향한 격려였거든요. 그 군사들을 향한 격려였거든요. 예. 힘을 내라. 예. 여러분들 아직 지고 있지 않다. 이길 수 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에 좀 연약함이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너 왜 그래? 너 믿음이 왜 있다고야? 이게 아니라 예. 아니야. 더 잘할 수 있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예. 우리가 계속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예. 이렇게 더욱더 위로를 해준다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지금은 조금 믿음에 약간 연약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의지하고 또 계속 교회에 잘 나오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넌 분명히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그 옆에서, 그 형제 옆에서 우리가 북을 계속 쳐준다면, 격려의 북을 쳐준다면,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될까요? 그렇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뭐 영화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조선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의 북소리가 아니었는가 싶었어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영화를 보시면 이 북소리 때문에 저는 북소리가 정말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이 나팔소리가 계속 울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승리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계속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세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이 모두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보지 않으세요. 예. 우리가 뭐 옆에서 우리에게 계속 승리의 목소리를, 승리의 소리를 저에게 계속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제 말씀이 오늘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 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오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성도님들, 여러분 승리의 나팔 소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 이 말씀,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의 입술에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선포되는 그 말씀에 이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 사사기 말씀 보실까요? 사사기 7장. 여기 이제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7장 9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여기서 좀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사사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많이 괴롭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사 기드온이 그 미디안 그 사람들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9절의 말씀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진영은 어디죠? 미디안 진영.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드온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너 믿음으로 내가 말한 대로 너 기드온 그 군사가 있는 그 진영으로 쳐들어가.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성도님들 기드온의 그때 현재 상황이 기드온과 같이 있었던 군사들 300명밖에 안 돼요. 300명. 나중에 뭐 말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몇만 명이 되었다가 만 명 이상이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쳐내시죠. 계속 줄이다가 결국은 기드온과 함께한 군사들이 300명밖에 남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미디안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큼 되었을까요? 12절에 나오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나오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그렇죠? 낙타.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낙타가 말과 같았어요. 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있느냐, 말이 없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바뀌잖아요. 기병이죠, 기병. 예. 그 당시에는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전쟁이 임했거든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타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또 걸으면서 싸워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또 해변의 모래만큼 더 많다고 나오잖아요. 해변의 모래만큼. 엄청 몇만 명이 된다는 것이죠. 기디온 군사들은 300명이고 미디안 사람들은 기병을 포함해서 해변의 모래만큼 많은지라라고 나왔을 때 이거 뭐 전쟁에서 도저히 뭐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16절에 보시면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18절에 보실까요? 18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이것도 나팔이 많이 나와요. 나팔 소리가요. 나팔.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나오죠. 예. 여기서도 여러분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기드온 그리고 기드온의 백성들아 여러분들은 당신들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 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증거로 뭘 하라는 거죠?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며 싸워라. 예. 20절에 보시면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치되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이 나팔의 용도가 이렇게 이 나팔을 볼 때 이 군사들의 마음이 어땠나요? 용기를 얻고 힘이 났다는 거죠. 비록 300명밖에 안 되는 숫자지만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300명의 이 군인들이 미디안 그 진영에 뛰쳐나가면서 어떻게 이제 나팔을 이렇게 불면서 이렇게 전쟁에 임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기드온의 군사들이 힘과 동료와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비록 300명의 숫자일지라도 우린 전혀 무섭지 않아. 이 나팔 소리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해변의 이 모래바만큼 많은 이 군사들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담대함이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증거가 됐다는 것이죠. 300명이 다 같이 나팔을 부는 거죠. 나팔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사교회도 우리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같이 교제하고 인사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팔을 부는 이 300명의 이 군사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지금보다 더 나은 시너지, 힘을 받는다는 것이죠. 영적인 힘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 300명의 군사들이 나팔을 힘차게 불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됐나요? 미디안 군사들이 졌어요. 전쟁이 졌어요. 다 도망가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그런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의 것입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그 성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가 잘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린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우리 세상이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성도님들? 그렇죠? 매일마다 우리는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살고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직장 생활, 학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장래는 내 장래는 내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걱정과 근심과 그렇죠? 그 가운데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근데 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든 걱정과 근심, 그렇죠?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에세겔서 보실까요? 에세겔서. 거의 다 끝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에세겔서 33장 3절부터 보실까요? 33장 3절 구약성경 1201페이지입니다. 33장 3절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많은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 2절이 나오죠.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는 그 사람이라 나오죠. 이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나팔을 부는 역할. 전쟁이 임할 때, 갑자기 대적이 나올 때, 이 파수꾼은 그것을 잘 살피면서 이 나팔을 부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고의 나팔, 그렇죠? 대적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준비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파수꾼이 제일 먼저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옛날 전쟁에 보면 선생님들 6.25 전쟁이라든가 그때 전쟁에 대한 영화를 많이 보면 이제 군인들이 제일 먼저 상대 진지에 가서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초병이에요. 보초병. 그렇죠? 제일 위에 경계 지키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총 쏴서 죽여야 돼요. 그렇죠? 왜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상대방이 숨어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 보초병들이 제일 먼저 파악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려서 그 본부에 알리게 되면 그럼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이와 같이 형님들 전쟁이 시작했을 때 파수꾼부터 먼저 죽이거든요. 보초병부터. 이 보초병이 깨어있지 않으면 보초병이 올바르게 이 나팔을 올바르게 불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 나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모든 남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파수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파수꾼으로서 성도들에게 때로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때로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어려운 좀 믿음의 침륜에 빠진 성도들에게 때로는 경고하고 권고하고 경계하고 가르치고 다시 돌려 세우고 그런 역할들을 파수꾼인 우리 모든 이 남자교회 성도님들께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경고의 나팔은 이 생명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성도님. 여기 보시면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럼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나와 있거든요. 이거 생명과 관련이 있거든요, 생명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그 경고를 알면서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럼 6절에 나오죠.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파수꾼의 역할은 파수꾼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생명과 관련이 있다. 생명이. 그러니까 파수꾼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이들에게 올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다른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 생명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묵상하고, 이 말씀들 실천하는 그 일이 우리 영적인 생명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좀 많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실까요?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짙게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하시리니 그래야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나오죠. 16절에 보시면 낫갈소리가 또 나오죠. 낫갈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 낫갈소리는 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우리의 최종 승리의 소리입니다. 최종 승리의 낫갈소리죠. 그렇죠? 그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낫갈소리는요. 그냥 그 육신적인 전투를 승리하기 위한 그런 낫갈소리였지만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4장 16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낫갈소리는 우리 영적인 최종 승리, 그렇죠?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최종 승리에 대한 낫갈소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 낫갈소리는요, 여기 보시면 16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주는 낫갈소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낫갈소리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낫갈소리는 재림의 소망을 주는 낫갈소리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럼 이 낫갈소리는 어떤 낫갈소리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낫갈소리입니다. 17절에 보시면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럼 이 낫갈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는 낫갈소리라는 것이죠. 이런 낫갈소리는 결국 어떤 것입니까? 어떤 소망을 줍니까? 우리에게 최종 승리, 그렇죠? 그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그 최종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낫갈소리, 그 소리가 장차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18절에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그 입술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51절이죠. 51절.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근데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우리 재림의 소망이죠. 그리고 이제 55절 나죠. 55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55절. 이 나팔 소리가 나올 때, 나팔 소리가 우리 들려올 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왔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이 사망, 그죠?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그 사망이 결국은 다 패배한다는 거죠. 패배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북소리가 계속 이순신 장군이 북소리 쳤을 때 치고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신 다음에 누가 대신 북을 쳤죠? 그 아들이 이제 계속 북을 쳤거든요. 예. 끝까지 이순신이 이길 때까지 그 북소리가 그 일본군 진영까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마지란 장군, 일본 그 왜군을 이끌어 나가는 그 시마지란 장군이 그 북소리를 듣고 그 북소리 계속 울리니까 이순신 하면서 막 절규를 하면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제 땅바닥에 엎드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이 연출되는데, 그러니까 이 장면을 제가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지게 될 때, 사단도 동일하게, 그렇죠? 우리를 이 세상을 그렇게 지배하고 우리 성도들 그렇게 고생시키고 그렇게 괴롭게 했던 그 사단이 그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시마지 장군처럼 괴로워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하나님 예수님이 드디어 정말 재림했구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이 사단이 패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사단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는 이긴 줄 알았지만 결국 사단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는 패배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모두 민감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그리고 승리의 나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우리의 손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승리의 나팔 소리가 이제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날,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 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에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